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파서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이곳 바벨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빛자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칼을 전혀 쓰지 못했던 한 청년이 불가피하게 당시 최고의 칼을 잘 쓰는 무사, 금계가시죠. 금계의 아들과 결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한마디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거 어차피 자기는 칼도 써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투를 하면 죽을 것 같다. 고민 끝에 어차피 죽을 것,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차라리 죽더라도 칼이나 한번 휘둘러보고 멋있게 휘둘러보고 죽자. 그래서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긍객이라고 하는 어떤 스승을 찾아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찾아왔으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거 배우지 말고 이 한 수를 배워야 되는데 칼을 높이 탁 들고 결투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상대 앞에 서서 칼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한참 기다리고 있게. 그러면 당신이 멋있게 죽을 것인세.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드디어 결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저희가 상대 앞에서 한 가지 가르쳐준 자세가 뭐이죠? 칼을 높이 들고 뭐 하라고요?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상대의 칼소리가 난다면 그때 내리치라고 스승이 했던 말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귀를 기울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데 상대의 칼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칼소리가 나야 자기도 취해야 될 텐데 상대의 칼소리가 나오지 않고 한참 시간이 흘렀더니 그 상대가 갑자기 쫄썩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당신 앞에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눈을 깜짝 뜨고 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도저히 자기가 죽어야 될 자기 그 시간이 오히려 자기가 사는 시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무슨 근법을 썼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해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근법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근법입니까? 물었더니 그 근법은 너 죽고 나 죽자는 비결일세.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상대가 얼마나 고수이길래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고 칼을 들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겁을 먹고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술에 무식한 자라도 또 나약한 자라도 해보지 않은 자라도 좋은 스승 만나고 깨우침을 받으면 한 수 배울 줄 믿습니다. 한 수 배우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한 수 배우십시오.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시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으실 팔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원수의 계계를 다 미리 차단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실 그 엄청난 영적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기로 각오하십시오. 당신이 죽기로 각오하고 덤벼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예배 하나에 내 생명을 건다. 아멘.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한 지 벌써 14년, 15년째 이렇게 접어들지만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했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았던 모든 것에 가장 결정적인 축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수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의 가르쳐 주는 그 지시를 받으세요. 바르면 죽을 팔자도 사는 역사예요. 사는 역사는 더 충만하게 사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에 아합 왕 시대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이방나라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사는 한 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복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 복 있는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당시 아합 시대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그 접전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합 왕 시대만큼 이방 신들을 옹호하고 사랑했던 그런 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자기 왕후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들여들미로 해서 인해가지고 많은 이방 신들을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접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에게 나서서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약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데 기근과 가뭄으로 인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수많은 가부들이 생기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이방나라입니다. 시돈 곳에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보내서 한 가부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가부로 하여금 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 복은 여기서 여러분 이미 결정하셔야 돼요. 복은 어느 누구에도 제한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은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복이 없고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복은 제한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이 먼저 존재가 되지 않으면 복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복된 존재가 먼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릇이 복된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복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릇이 담을 그릇이 존재가 되지 않는다. 복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 복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훈련을 극복하셔야 돼요. 자, 본 사건이 일어난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때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 남편이 잃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연약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가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 남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절박한 때 여기에는 복을 전할 전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복을 누가 전하기를 원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아합 왕을 통해서 죽임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일단 피하게 만든 곳이 여러분 혹시 그릿 시냇가라고 들어보셨죠? 그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보내셔서 숨어 지내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죄값으로 곧 기근이 당할 것이라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배려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가 주는 떡과 양식을 통해서 얼마 동안 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릿 시냇가도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도 차츰차츰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다 마르니까 그도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나라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가부에게 보내버립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주의 종을 힘든 곳으로 계속 보내게 하실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주의 종까지도 훈련시키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전할 자나 복을 받을 자도 다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 은혜를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은 복을 전달할 자나 복을 받을 자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과 시련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연단 과정이라면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내 스스로 자원하는 현장의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련이든 훈련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기꺼이 뛰어들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시련이기 때문에 내가 피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지 않는다 아니고 무조건 시련이든 훈련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왜?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상황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펴보세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고 우연히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아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준비된 상황 속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선택하실 때는 당신에게 절대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상황인 걸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해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보세요. 너를 공격해 할 수 있도록 이미 뭘 해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은 이미 준비된 곳, 마련된 곳은 자신이 참여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준비된 곳에 자기가 참여만 한다면 이미 결론은 무엇이냐면 축복으로 향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허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다 와서 사역을 하고 가운데
우리 해프타임 제3기를 잘 마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고비라는 곳에 그 사막이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고비 사막, 특히 모래 사막에 있는 그 고비 사막에 저희가 일일 잠깐 하루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비 사막 한가운데 식당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고비 사막 한가운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 가서 제가 뭐하고 한 줄 아세요? 그 식당에 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식당 주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역 현장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갈 이유도 없었고 그곳에 갈 어떤 뜻도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보셔서 그 고비사막 한가운데 한 식당의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여인이 치유와 기도를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제4기 몽골 해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여하기를 약속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하셔서 고비 사막 한가운데 한 식당을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 배려해 주신 준비된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훈련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으로 뛰어드십시오. 뛰어들면 축복입니다. 내가 뛰어들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가든지 안 가든지 사실은 자기 선택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 해도 자기가 안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훈련은 결코 헛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거예요. 특히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이라 속한 시돈 땅은 사실 엘리야가 실제로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르밧 있는 그 시돈 땅이라는 그 시돈 나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적진 속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런 곳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죽일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가라고 한다고 여러분 가기를 원하세요? 말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철저히 믿었다. 사실은 가든지 안 가든지 준비되어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택하지 않으면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참여하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 맞지 않는 내 생편에 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요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훈련에는 반드시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어떤 환경에 좌우될 수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자원하는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복된 존재가 된다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된 존재는 복이 마련된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만들어 갈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갑자기 너가 복이 있으니까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복이라는 자체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복의 그 자체는 있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참여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의 축복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그 근거 속에 산다고 자신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림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복된 존재가 될 때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간도 또 많은 복을 받기 원해서 내 몸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게 복된 존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엘리야뿐 아니라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도 그냥 복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녀 자신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요. 자, 저가 일어나 사르밧을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자, 청컨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그뿐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떡도 좀 가져오래. 떡도 좀 가져오래. 자, 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떡까지 가져오래.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물 달라는 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상황은 굉장히 비도 오지 않는 기근 때 지금 이 사르밧 가구도 남은 가구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 죽어야 될 그런 입장 속에서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물이 귀한 자에게 귀한 곳에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나와서 그 물 좀 한 그릇 달라면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물이 넘치는 곳에 가서 물 달라면 별로 신뢰가 안 되지만은 물이 귀한 곳에 가서 물 달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죄송합니다. 뻔뻔한 사람 아닌가요? 이거는 좀 야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웬 낯선 남자가 물 달라면 안 주면 고만인데 거기다 떡까지 만들어 오라니까 오죽했으면 자기가 뭐 하죠? 자기 현재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이렇습니다. 저가 가로되 누가?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한글 잘 모르세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크게 하셔야 돼요. 그 후에는 뭐라고? 죽으리라는 왜 제가 크게 하냐면 절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이제 끝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끝장인 이야기를 내가 한 지금 낯선 남자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지금 처지냐고.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답답해서 뻔뻔스러운 한 남자에게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건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글로 읽으니까 하지 그 현장 상황을 보세요. 물도 귀한 곳에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것도 뻔뻔한데 그 다음에 그 남은 가루통에 있는 그걸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돼. 그 떡도 먼저 먹으라. 먼저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지금 이 떡을 만들어 12절에 보니까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쯤 되면은 조금 괜찮은 분 같으면은 미안하구나 하든지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도 더 뻔뻔하게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자, 잘 들으세요.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뭐라고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자기 떡 먼저 먹고 나머지 그 떡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혹시 남으면 먹고 아니면 고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먹어라. 기가 막히죠. 자, 떡 한 그릇 만들어 먹어라.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 계획하시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믿고 덤벼들었다. 믿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왠줄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이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니고 그렇게 될 미래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선포해 주셨다고 과거행으로 지는 선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도 감히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의 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한 이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지금 전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복된 존재라는 사실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저는 뭘 믿고 가겠어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허락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냥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포된 이미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이미 주셨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당신은 이미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다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다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도 역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된 축복 속에 내가 참여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에 그 여인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15절 보세요. 갈수록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런 소리 합니까? 사루가 가부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믿음의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미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세에 내 발을 디디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원래 내가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된 속에서 내 몸만 던져버리는 것이 믿음이야. 그럼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뛰어들면 그것이 순종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속에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고 맡기고 던져버리고 그게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실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여인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손길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엘리야가 떡 하나 만들어 오라, 나에게 물 달라 했을 때, 떡 하나 만들어 물 달라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다가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손길이, 야, 너 순종해야 된다. 너 순종해야 된다. 너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신도 모르게 깔려가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생애를 바라보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했을 일이 있어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다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나간 세월 보면 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주셔서 너 그때 그 순간 놓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려했겠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해쳤을 때도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욥에게 옆에서 가지고 뭐라고, 욥아 조금만 견디라, 조금만 견디면 네가 이겨낼 수 있다. 이미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 격려해 주셨겠어요. 욥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믿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합니다. 믿음이 뭐 특별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뛰어들었더니 그게 나중에 믿음의 축복이 결과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가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 너가 지금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해버렸다.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마지막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씨앗이래. 그걸 베풀어지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복된 존재가 되는 비결은요,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주의 종에게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말할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좀 합니다. 이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원리를 통해서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삶,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그걸 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면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내가 그곳 가보에 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가 누구죠? 엘리야를 공개케 하였다. 공개라는 게 뭡니까? 윗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모든 걸 마련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 명령하였다고요. 이미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주의 종을 좀 공개하려면은 조금 있는 자한테 보내면은 이러면 공개받을 때도 좀 덜 부담스럽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주의 종을 보냈어요? 여기에도 영적 비밀이 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중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 쓰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자신에 있어서 최선을 하라.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곡식과 뭐 짐승의 그거니까 그 종류가 달라서 받으셨나? 양이 많아서 받으셨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더 나은 것, 자신에 있어 가장 귀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것을 쓰고 남은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 있어서 더 나은 것, 최선을 다해드렸다. 여러분 여기쯤 되면 벌써 우리에게 부담이 있어 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부담 들을 거 없어요. 우리가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연 집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만 키웁니다. 그죠? 키울 때 세연 집사 잘 들어보세요. 애가 우리 민서나 민재가 떨어졌을 때 음식 떨어지면 그 추워 먹어야 안 먹어. 어떨 때 먹죠? 아이들 음식 먹다가 남은 거 먹죠? 그래도 부모는 기뻐요. 그런데 그 민재가 이제 자랐어. 어른이 돼서. 자기가 먹다가 남은 거 엄마 이거 먹어 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거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 기분이 그때부터 섭섭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흘려놓고 뭐 하는 거 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아직도 내가 직분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두가 아직도 자기 쓰다 남은 거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에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선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성숙된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우리는 초등 신자처럼 우리가 먹다 남은 것, 우리가 남은 것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면은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절박할 때가 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절박할 때 저는 더 기도가 나오고 더 생명의 말씀이 저는 선포되는 걸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부럽지를 않아요. 왜? 너무 풍성하면 안 돼. 때론 절박해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당신의 최선, 당신의 베스트를 바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먹을 것 책임지게 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도 힘든데 어떨 때는 선교지 일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끔씩 보는 소식 속에는 목사님 받는 이메일이나 어떤 소식 속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하필 그 교회 중에
사르밧 가부에게 명한 것처럼 내가 예수 사랑 은혜의 교회 너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그래도 하목사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사르밧 가부처럼 공개하게 했다. 왜냐하면 그 공개함으로 인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예수 사랑 은혜 교회의 말씀의 그 가부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허락해 주실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최선을 보고 말씀의 가루가 생명의 말씀으로 날 넘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제공하리라. 성령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제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아시지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최선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전에 여러분 집에서부터 이미 준비하는 마음으로 물질 준비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행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믿음을 우리가 바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뭘 짓는 줄 아세요? 거룩한 부담을 옮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실까 안 느끼실까? 부담 느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담을 드려야 돼요. 이미 있는 사람에게 그거 가져와봤자 하나님 부담 안 느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드렸다면 하나님 그분이 부담을 느끼셔. 그 거룩한 부담 속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해주시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 속에 당신을 향한 축복의 보장이 있는 것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나 재력가의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힘없는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여인의 영적 호기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이유 1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왜냐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이 뭐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인정했다. 아멘 하셔야죠. 인정했다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러나요? 여러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도 인정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한 여인이지만 이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버렸다. 자, 맹세도 할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맹세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이므로 이 결단은요 참으로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들어갑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이방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한 영혼 그 자에게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보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이 순간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방인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자 보세요.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인의 영혼에 관심을 주고 그 자에게 영원히 주께로 관심을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99마리 양보다 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서는 주인의 입장처럼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그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힘든 욕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고 나중엔 보세요. 이 여인의 사건,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자, 신나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이제는 또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아들, 죽은 아들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그 여인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17장 24절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여인이 말을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내가 호기심을 가졌더니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기심을 가졌더니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버려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버렸단 말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3년 동안 이 사르밧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르밧에 누구 집에 머물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집에서 3년 동안 머물고 3년을 머물고 난 후에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 종을 공격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이 여인이 주의 그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인 엘리야가 3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의 결국은 뭡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는?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하는 축복과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포커스를 바꿨어요. 이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는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여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배려였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사건의 결국 뭡니까? 기근을 극복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또 기적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복음인 그 실제의 사실이 중요하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당신 영혼의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사건을 누구로 인도함을 받아서 뭘 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 또 어떨 때는 우연히 왔다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당신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기다리셨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이미 깔아주시다. 문제는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당신의 땅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선한 일도 모르는 못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때 우리의 영적 축복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 축복 속에서 준비된 축복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복을 마음껏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